본문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본문은 19절부터 나왔는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19절로 나왔는데요. 21절부터 2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 설교입니다. 5번째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거룩하심에 대해 공부할 수도 있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참으로 적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요즘 교회 가운데 형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차 교회 가운데서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있습니까?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기본적인 뜻으로 구별되다, 구분되다, 분리되다, 그리고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 용어 사전은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다. 성경 원문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기본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것을 뜻한다.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중심되는 속성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 성품, 본질적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 이것이 첫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요즘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죠. 중시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거룩하라는 명령을 말하면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체된 말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되는 속성을 거룩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목사 중에도 신학자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말해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보다는 사랑을 말해서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압박이 우리 시대 문화 속에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닙니다. 수차례 설교했고요. 이 주제로 제가 책을 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강의와 소모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수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거룩은 빼고 여전히 사랑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칼 헬리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을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종속이 되고 더 나아가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곧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적인 신학에서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요식 행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상히 여기죠. 구약의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게 여기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런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그리고는 구약을 그냥 덮어버리죠. 데이비드 웨일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종교개혁시대 초창기부터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던 교의, 즉 거룩함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특징 짓는다는 그 사실, 사랑은 거룩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표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반감이 존재합니다. 거룩은 싫어하고 사랑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야기하면 반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에는 우리는 마땅히 거룩함을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입장, 우리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시대의 문화의 압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견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은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이에요. 특히 데이비드 웨일스의 마지막 인용 문장이 중요한데요. 사랑은 거룩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표현이다. 사랑은 거룩함의 표현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분리된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사랑이 단독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향한 진노와 상관없이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중심되는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꼭 거룩함을 토대로 사랑을 표현하셔야 하는가? 그냥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굳이 거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은 여러분 마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꼭 도덕적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 사랑만 외치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도덕적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꼭 죄를 짓지 않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꼭 선하신 분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어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 제거된 하나님,
오직 사랑만 남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은 윤리적일 필요가 없어요. 죄와 분리될 필요도 없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중심되는 속성이에요. 거룩이 제거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거룩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속해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꺼내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만 논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끝!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든지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라든지 방종을 하든 탐욕을 부리든 제 멋대로 죄를 짓든 상관없이 다 수용해주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사랑 이야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해요. 죄를 제거하고 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다 삭제한 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구원론은 우리 인생 전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고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인을 권면하고 죄인을 책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죠.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인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권면과 책망은커녕 허용과 외면으로 위선자와 함께 뒹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불태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진 않아요. 그저 교회를 이용해서 관계적 욕구만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은 다른 무엇인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체감되는 인생의 문제는 사실 죄는 아니죠. 고통과 욕망의 문제예요. 사라지지 않는 고통,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것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과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죠. 그러나 지난 설교들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전하고 심리학이 발전하고 정치와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꽤 해결이 되었잖아요. 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욕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욕망의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되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욕망의 문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서
점차 고통과 욕망의 문제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그저 고통과 욕망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으로 보면 사실상 별 유익이 없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숟가락 얹기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근본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을 고통과 욕망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발전된 나라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진입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을 고통과 욕망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체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고통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요.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첫째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갇히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은 지옥에 갇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죄는 오염을 불러옵니다. 부패를 불러옵니다. 오염과 부패는 우리 안에 신적인 감각을 제거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경의의 감각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도 경배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일까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옥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그저 기다리는 것뿐일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무력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21절에 이르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죠. 그게 뭡니까? 21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과 허무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의를 내놓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죄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분이라고 했죠.
도덕의 원천이시고 선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 갇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세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는 고칠 수 없으며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당하시는 것이죠. 죄와 부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분, 도덕의 근원 선의 원천이 되시는 분, 죄를 벌하고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심판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충족할 수 있어요. 자, 23절 26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이 23절부터 26절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속죄제물이 되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모든 부정과 불법과 악행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시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매장당하시고 지옥에 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심판을 그가 온몸으로 당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셋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실수했으니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 모든 죄와 불법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베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의를 만족시킨 사람들만 구원하세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누세요. 그들에게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불타는 지옥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이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모든 심판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한 사람처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당할 심판,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우리 대신에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는 게 정말로 가능하겠습니까? 죄를 말한다고 싫어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말한다고 무서워하고 형벌과 지옥의 실체를 알려준다고 분노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죄의 지적과 폭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간청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말하는 설교자 앞에서 애통할 것이고 죄를 책망하는 목사 앞에서 회개할 것이고 죄를 소리 높여 외치는 전도자 앞에서 간청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처럼 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찌 경박한 웃음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찌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충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이것을 그저 무섭게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의는 존재하지 않죠. 다른 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다른 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의로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참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